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데이빗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데이빗이 바로 다윗이죠. 저희 동료 중에는 데이비스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이비스도 어원을 살펴보면 데이비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름,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또는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가져가야 될 라스트 네임을 정할 때 얼마나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으면 그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짓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믿음은 특히 시편에 기록된 그의 시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개의 시가 모여서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73개,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 가운데 빠져가지고 좌절하며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 많은 73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를 굳이 꼽으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시편 24편이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시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매우 아름다운 시죠. 너무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시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기록한 시를 지은 시점은 언제일까?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이 중에 하나였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윗이 인생이 굉장히 평안할 때 지은 시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평범할 때라 그러고, 어떤 분은 매우 늙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시를 기록한 시점에 대한 해설은 다양하고 제각각이지만, 그럼에도 이 시의 내용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죠. 다윗은 시편을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쁘고 슬프고 일이 형통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 기억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부를 아셨기에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다윗의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엄청 후하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참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다.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그런 칭찬을 받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방향이 그쪽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좋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은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일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셨으므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 search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원적으로는 이 살펴보다라는 뜻이 매우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떤 비유냐면 정탐꾼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먼저 정탐 나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적진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디가 약점이고 강점인지 파악하고 우리가 공격해 들어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면밀히 살펴서 보고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적진을 살피듯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또는 광산업자가 광맥을 찾아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광맥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 또는 법률가가 법전을 펴서 자기가 찾는 그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자세히 살펴보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살펴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쓱 이렇게 보신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제3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자세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꼼꼼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 안다는 뜻은 매우 개인적인 표현이고 경험적인 표현이죠. 그냥 안다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 본질을 알 때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살펴보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사람은 저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표현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이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그렇게 알아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이렇게까지 완전히 전부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알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가 누구를 알았다거나, 우리가 누가 우리를 안다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셨습니다. 매우 꼼꼼히 살펴보셨으므로 우리를 다 안다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돌봐봤기 때문에, 양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런 문장 하나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는 고백을 순도 100%로 할 수 있다면 끝난 거죠. 그 믿으면 끝난 것이죠. 최고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아십니다. 다 압니다. 전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희 전부를 아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잖아요.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다 아십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서 저의 전부를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의 전부를 아신다는 것을 지금 한 50% 깨닫고 있다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달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기쁠 때거나 슬플 때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거나 그렇지 못할 나쁜 일이 있을 때거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 기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의 전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전부를 아시잖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즉 손 한 번 움직이는 것, 그리고 발걸음 하나 떼어놓는 것까지, 그리고 순간순간 스쳐가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의도까지도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었음, 이 앉고 일었음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것, 데일리 루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 내가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신다. 내가 하나님 몰래 이렇게 속여서 숨겨서 뭐 할 수 있는 것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다윗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미 내가 내뱉은 말이 있죠. 이미 내가 내뱉은 말. 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나는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8회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똑같이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 듣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재밌습니다. 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하려고 의도했던 것, 그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말하려고 의도했던 그 말, 내 혀 위에 놓여 있지만 나오지 않았던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이쯤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주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는 생각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좀 몰랐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거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고 오늘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 시편의 73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으면, 아시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짓지 않은 죄도 지은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신다 해서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나와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게 안수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초한 죄인인지 그거를 나는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까지 나갑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그 죄 많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안수하셨던 것처럼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 원하는 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기까지 못 나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아신다는 것도 잘 100% 고백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도 또 100%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0.5%, 50%면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5%.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다윗이 100% 믿어서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25% 합한 사람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평생을 죄책감 가운데 살아라, 이런 의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 죄스러운 부분 하나님 알고 계신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은 점진적으로 25%에서 30%, 50%, 60%, 100%로 향해서 나아갔듯이,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받았듯이, 여러분도 저도 여기서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고백,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부하신다는 그 지식. 그게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그렇게 알아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100% 안 적도 없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비로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고 나가며 매일매일의 안고 일어섬, 내 혀를 통해서 나온 말과 아직 나오지 않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 이 시편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변화를 말하고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우리 스스로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변화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미칠 수 있는 열매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을 하나님, 제가 오늘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책감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저에게 얹으시고 안수하신다. 저를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